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공포증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 공포증입니다. 사회 불안장애지요. 어디 발표를 하게 되면 떨리기도 하고, 또 면접을 할 때도, 그리고 모임을 가질 때도, 또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광장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대중교통이나 넓은 공간 등을 피하게 되지요. 탈출하기 어렵거나 도움을 받기 힘들다고 느끼는 그런 장소를 좀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는 폐쇄 공포증이에요. 엘리베이터나 그리고 터널, MRI 그런 촬영하는 좁은 공간, 검사실,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두려워합니다. 또 고소 공포증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에 심한 불안 장애와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건강 불안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걱정하며 과도하게 그렇게 커지는 그런 경우를 보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건강 정보를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그런 행동과 연결되기도 하죠. 현대 사회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전문가들은 특히 타인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엄밀히 의미하면 공포증이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밖을 나가기를 두려워하지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샤워도 안 합니다. 물가에도 가지도 않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나 공중 화장실 같은 것을 두려워해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도 오늘 성경 시편 46편,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애송하고 사랑했던 시입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성서적인 관점에서 개혁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이지요. 그럴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친구를 부릅니다. 필립이라는 친구가 와서 46편을 같이 노래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루터가 작사한 이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585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참 유명한 찬송가인데 시편 46편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루터가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유통에 빠진 두 마리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우유통에 빠진 한 개구리는 염세주의자입니다. 비관론자지요. 그는 살아갈 희망을 전혀 못 느끼는 자입니다. 그래서 늘 포기합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개구리 한 마리는 낙천주의자입니다. 낙관론자입니다. 그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절대로 자기에게는 포기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난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밤새 우유통에서 헤엄을 칩니다. 열심히 헤엄치다 보니까 그만 그 우유가 점점 굳어지면서 치즈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뒷발로 굳어진 치즈를 치면서 점프해가지고 그 우유통에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내 삶의 근본 토대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혼란과 위기를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난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며 모든 희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시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피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공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부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큰 도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이길 수가 있지 혼자 영웅심이나 공명심으로 나아간다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유적으로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화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지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땅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지진 앞에 흔들리지 않을 성이 있나요? 그 지진 앞에 무너지지 않을 그런 집이 있습니까? 지진이 한 번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지고요, 길이 갈라지고 고속도 다리 같은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 정도라면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겠느냐 말이에요. 난리가 나는 건 아닙니까? 예. 나라가 그리고 온 나라가 요동해도 심지어 바닷물이 흉흉해도 온 땅에 넘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큰 환란 때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온갖 전쟁의 소문들이 도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이 모든 것들이 참 불안합니다. 예, 저 전방에는, 이북에는 핵폭탄을 전방에 포대로 지금 다 배치해 놓고요. 예? 또 계속 쏟아지는 그런 뉴스들 보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득한 세상이 아닙니까? 예? 소수문의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교통도 마비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금 이런 자연재해로 이렇게 겪고 있잖아요. 이러한 증상이 세계적인 기류입니다. 어두운 영이 전체 인류를 멸망으로 좀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들을 다 부수고 있습니다. 거꾸로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은 참으로 환란됩니다. 땅이 솟구치고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고난의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모시면은 어떻게 모시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피난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적들도 침공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가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자신있게 우리 한길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기능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여기서 교회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겁니다. 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만족을 하고 그 말씀으로 행복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참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 위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죠. 왜요? 교회를 공격하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찌르는 것 여러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 눈을 찌르는데? 아픈데?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넘치면 안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걱정하는 것은 돈이나 세상사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붙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요, 정직하게 신앙에 붙어 있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만 하면 온 세상이 덤벼들어도 절대로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을 해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신 내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느냐 내가 앞서느냐 하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적인 감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올라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 침체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따져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세상이 어려우면 올수록 세상 방법에 기웃거리고 세상 방법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서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삶이 지금 어느 위치인가? 내 영적인 삶이 침체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영적인 상태가 올라가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면 올려야 되잖아요. 상승 모드로 올려야 되잖아요. 예. 내 영적 상태가 주저앉아 있다면, 결국은 침체되어 있고 죄의 유혹에 빠지게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내 상태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이런 시기에 어려울수록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특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는 머리로 믿는 것을 가슴으로 믿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머리로 믿는 것만은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인격적으로 반응을 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씨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위기 때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그 도움이라 꼭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환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런 환난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위기에 빠질 때 무엇보다도 어떤 위치가 우리가 빠져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의 성도들에 비하면 월등히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가 세상의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위기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시기가 결국에는 우리가 환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시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기간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럴 때 나를 훈련시키는 때구나 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으니까. 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왜 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많이 듣지요. 그 어미 등에 얹혀서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이 새끼를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살을 나고 날개를 바둥바둥 떱니다. 그러면서 근육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그 새끼를 다시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가지고 떨어지는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훈련을 시키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당하는 이 환난 때에
많은 어려움을, 많은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나에게 훈련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훈련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은 기회예요. 예. 이런 기회 때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도 군대 생활 다 했습니다. 군대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이등병 달기 전에 더블백 메고 저 연병장에 처음에 입수할 때 어떻습니까? 조교들이 아이고 잘 왔습니다. 얼마나 오시라고 고생하셨습니까? 이제부터 행복입니다. 그래? 오자마자 그냥 뺑뺑이 돌리잖아요. 엎드려 뻗쳐, 기어, 굴러, 그리고 선착순, 녹초를 만들잖아요. 아주 조교들은 아주 그냥 이 훈련병들을 죽이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송충이 하나 달잖아요. 그것도. 예? 두 개 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 달아주잖아요. 얼마나 든든해요? 예? 달고 나면 군인 된 것 같잖아요. 그 훈련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여러분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해야 돼요. 그냥 강해집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악한 세력이 너무나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총동원을 다해서 총동원을 시켜서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를 옥박시킬 때가 있어요. 예? 우겨성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온 사단들이 총 집합해가지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잡아 죽이고 억압하고 그냥 그러는 모습들이 지금 아닌가, 지금 환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위기를 얼마든지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오늘 줄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시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살기를 찾아 다닐 이유가 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은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 있으면 위대한 신앙이 나타나고요, 위대한 기도가 나타나고요, 위대한 섬김이 나타나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훨씬 많은 능력을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힘을 낼 때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잠재하는 능력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시내는 한 곳에서 흐르는데 하나님의 장막 전체가 풍성하게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풍성의 축복입니다. 풍성한 축복이에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도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동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 그 성 중에 가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도록다. 여러분들, 아무리 성 밖에 적이 많이 몰려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인이 많으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그러나 성 밖에 군인이 우리보다 많고 아군들이 적으면 두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치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두려움이 요동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다,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답이 생깁니다. 왜요? 기도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잘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써먹어요? 어려울수록 잘 써먹어야 돼요. 어려울 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주 오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왜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런 훈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 복이 있다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볼까요? 성경 말씀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방부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며 수리를 불사시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이 성도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유 없이 시험을 주시지 않고요,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신앙의 궤도에 오르도록, 신앙의 궤도에 올라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궤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은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어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네 번째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오늘 성경을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이는 너희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영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어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구출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가 풀어주잖아요. 가라. 네가 너희 가서 하나님께 예배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놈을 다 죽이자.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모든 말과 병거와 창과 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푹 일어나는 그런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갑니다. 뒤로 가다니 이제는 칼과 창에 다 찔려 죽습니다. 이래지도 저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만히 있어. 이르시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저 같으면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태풍을 몰아서서 모래바람으로 저들을 그냥 못 오도록 막 길을 막든지 번개를 쳐서 저들을 다 몰살시키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 이게 말이 되냐?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실 길을 다 예정하시고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결국은 요단강, 홍해를 건너 때리잖아요. 홍해에 됐을 때에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그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잖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길 만들어서 너희들을 안전하게 데려갈 거야.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앞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과거에 더 큰 어려움들, 죽지 못한 고통스러운 그런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먹지 못하는 배고픔, 아픔, 서름도 서름 마다 당해봤는데 서름 중에 배고픔 서름이 최고더만요. 저희 아버지 사업을 망해갖고서 온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혼자 남았어요. 큰 방에 혼자 남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말. 그때 중학생 때. 그래도 너 먹을 것을 줍니까? 뭐 합니까? 그럴 때는 참 얼마나 많이 굶었는지.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네. 너무 키가.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주었는데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 행복해요. 예? 옛날에는 이제 토큰이라는 버스표가 없어갖고 걸어다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겪었잖아요. 예. 먹지 못해갖고 수돗물 갖다 먹고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는요, 임금보다 지금 더 잘 살아요. 자가용도 몰고 다니고요. 예? 겨울에 딸기도 먹고요. 토마토도 먹고 싱싱한 거 다 먹어요. 임금은 그때 먹었을까 모르겠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꺼내 먹잖아요. 예?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앞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이끌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주과 괴로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시기에 우리는 나의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에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교회도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대비하는 길은 피난처 되신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